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며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겨레 신문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2년 11개월 대한민국이 힘들었다 였습니다. 소제목을 보니 이렇더라고요. 25차례 거부권 행사하고 인사 실패로 국정 실패,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등으로 시민 가슴에 눈물 2년. 공감이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11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야만의 시대였다. 야만의 시간이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번 말했듯이 이럴 것을 윤석열 씨가 집권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가장 악랄한 우상 숭배자였던 그의 부인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망했습니다. 누군가는 곧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 소리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된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힘은요, 무소불위의 힘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자를 어떻게 끌어내리겠습니까? 윤석열 씨는요, 박근혜 씨와 다릅니다. 박근혜 씨에게는요, 검찰의 힘이 없었지만 윤석열 씨에게는요, 최고의 힘을 가진 검찰이 뒤에 든든히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윤석열로 인해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를 처참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다에다 돌 한 개를 던지는 것 같은 설교로 저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요,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라는 것이 바다를 향해 돌멩이 하나 던지는 꼴과 같았습니다. 무력감을 느낀 2년 11개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2년 11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비상계엄령이라는 자살골을 놓고 스스로 파멸에 이른 겁니다. 저는 지난 12.3 사태부터 이번 4월 4일 파면 선고까지의 일들이 꿈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시청 앞에서 촛불행동연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빌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1의 원인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무조건 모든 일의 전제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기적을 만든 또 다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2년 11개월 전부터 거리로 나와 끊임없이 야만의 시대와 싸운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절망하고 기껏 설교로 저항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않았더라고요. 대신 그들은 2년 11개월 전부터 거리로 나와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야만의 시대와 이 야만의 시대를 만든 야만의 사람들과 싸웠더라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몇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다시 대한민국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예. 물론 아직 싸움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가 남아있고요. 대선 승리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큰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이 싸움도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저들도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절망을 딛고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야만의 시대를 만들고 그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데 적극 일조한 집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지 오명이 아니라 팩트지요.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일부 목사들, 대형교 목사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상황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악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해야 될 싸움에서 이 오명을 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와 신앙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매일 드리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문인 미문을 통해 기도를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문에서 매일 나와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그를 주목하여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해 안지병이가 그 자리에서 치유됩니다. 안지병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적으로 놀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고 이를 싫어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때 복음을 들은 자중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4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대단한 기적은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왜 이런 말 합니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안진병이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였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세뇌된 유대 사회로부터 종교 집단으로부터 세뇌된 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딱 둘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의인과 죄인이라는 구분입니다. 이때 죄인으로 취급당한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목동, 어부, 창녀, 백정, 고리대금업자, 개똥수거꾼, 개똥을 이렇게 수거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똥수거꾼과 같은 천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요즘은 최고의 직업으로 각광받는 의사가 천한 직업에 속했다는 겁니다. 의사. 유대인들이
구전 토라로 전승해온 내용을 최초로 기록하여 옮긴 것이라고 믿는 유대 법전이 있어요. 미슈나란 유대 법전입니다. 이 유대 법전 미슈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아무리 품이 있는 푸죽한 주인이라도 아말렉 사람의 친구일 뿐이다. 미슈나 기두신 4장 14절. 왜 의사가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부자는 우대하면서 가난뱅이들은 소홀히 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슈나에서는요, 이런 이들을 도둑과 같은 급으로 취급합니다. 도둑놈들이라고 취급하죠. 요즘 의사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이들이 아닌 그냥 태어나면서 바로 죄인 취급받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생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인도요 태어나면서 바로 죄인이에요. 여인 그리고 안진병이 같은 병자였습니다. 이들은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죄인으로 간주됐습니다. 왜요?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어떤 세뇌를 유대 사회로부터 40년간 받고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이런 세뇌를 유대 사회 종교 집단으로부터 세뇌받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는 평생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 죄인이다. 너는 평생 이유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 죗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 죄인이다. 세뇌입니다. 이 40년간에 걸친 세뇌가 그에게 미친 악한 영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아질 걸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넘어서서 죄창과 수치심에 절어버린 마음입니다. 나는 죗값을 치르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평생 수치심, 평생 죄책감에 절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사람도 날 버렸지만 하나님도 날 버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추정이 맞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그가 매일 성전 미문에 나와 구걸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음을 보게 되지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니까. 그러니 안진뱅이가 치유되자마자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진뱅이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고 싶습니까? 가족이지요. 예, 가족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나은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습니까?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요, 어디를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동안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살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성전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바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치유의 기적을 받기에 최악의 상태를 할 수 있지요. 의사도요,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가 바로 치유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의지가 없는 환자라고 합니다. 이러면 백악의 무효입니다. 어떤 명약을 갖고 와도 소용이 없고요, 어떤 명약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자 자체가 나는 나을 기대도 없어, 소망도 없어, 나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요 끝인 거예요. 똑같이요, 예, 영적 상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치유인에
똑같습니다. 치유받는 자가 어떤 치유에 대한 기대, 믿음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말 치유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기대나 믿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40년간 세뇌된 경우입니다. 거의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치유받는 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치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믿음을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왜 이렇습니까? 아무리 내게 믿음이 있어도 그 치유받은 자의 믿음이 없으면 치유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려면요, 치유의 기도를 해주는 자와 치유받는 자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꽤 되지요. 안수를 해줄 때 제 믿음이 아닌 안수받는 이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봤고요. 반대로 아무리 제 믿음이 견고해도 안수받는 이가 기대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니 이 남에서 안전병에 대한 자는 최악의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 하필 성전 미문에서, 그것도 보수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거 기도하러 오는 오후 3시라는 상황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자칫 돌에 발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어떤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이때는 이미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던 중이었다고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주목하고 해코지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적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다행히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을 해치면 자칫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만 하고 풀어줍니다. 이러니 안진뱅이의 치유는 사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난 기적임을 보지요.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헌재 탄핵 선고가 나는 그 자리에 정광훈 씨가 인도하는 그 집회에 제가 가 있다가 파면 선고가 난 순간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행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절대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 따로 데리고 으스강국수 가서 그의 믿음 있는 걸 보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없다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가 되지 못한 이유지요.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과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참 곤란해지죠. 서로 힘들어집니다. 왜 윤석열 씨가 역대 피단 기간 내에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나요? 그가 취임식에서 외쳤던 자유가 국민 대다수가 가진 자유의 개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유의 개념은요, 자신과 부인과 측근들의 초법적인 자유였습니다. 법을 무시해도 되는 자유였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달랐어요. 또 그가 외친 공정과 상식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공정과 상식이 아닌 자신과 부인과 측근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만 적용된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너희들은 공정과 상식이지,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주고자 하는 것과 받고자 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주고도 욕먹고 받고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허락하시고
죄악도 참아 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은요, 항복을 통해 일어나거든요. 항복하는 게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걸 드리지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헌금을 하고 최고의 봉사 헌신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최고의 걸 드리오니 내 성공과 성취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가 만약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요,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원하는 대로 성공과 성취를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함이 명백하게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은 경우지요. 안지명이가 사도들에게 원한 것은 명백하게 은과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안지명이 주고자 했던, 아니 하나님이 사도들 통해 이 안지명이 주고자 했던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이 둘의 원함이 명백하게 엇갈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사도들이 더 좋은 걸 줬고 그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구했지만 안지명이를 치유해줬어. 가 뛰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면 엇갈려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의 안지명이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나중에도 계속 이런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남에서 안지명이 된 자를 매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만약 가족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었다면 30일 이상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데려다 줬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누가 도대체 매일 성전 미문에 이를 데려다 줬을까요? 아마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건 앵벌이를 시키는 조직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지 성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정을 한다면 그가 낳는 것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최악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이가 갑자기 구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지금은 40세 젊은 나이지만 이때는요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기술도 없고 평생을 구걸만 살았는데 갑자기 나았어요. 더 이상 구걸할 수 없습니다. 뭘 먹고 삽니까? 난감해지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힙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지명이가 끝까지 좋아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지요. 저도 이런 경우를 간혹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행복해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과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가족 내 질병에 든 사람이 생기고 예수를 믿었더니 경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과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안진병이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안진병의 치유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치유였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사도들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사도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안진뱅이를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6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진짜로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은과 금이 없었어도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창피하니까 굳이 나 지갑에 종이 한 장 없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왜요? 바로 안진뱅이와 공감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잘 들으세요. 단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요, 공감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영어로 동정을 심파시라고 하지요. 헬라어에서는 단어입니다. 접두어 sim은요, sym, sim은요, 같다라는 same, sam이 same이라는 뜻이고요. 감정, 필링을 뜻하는 파토스와 합성어된 단어입니다. 즉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는 것이 동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와 그는 다른 겁니다. 불쌍한 존재는 남일 뿐이지 나는 아닌 거예요. 그냥 그의 감정을 느끼는 것뿐이에요. 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반해 공감은요, 내가 그가 되는 겁니다. 공감은 영어로 엠파스입니다. 헬라어 접두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em, 영어로 in의 감정을 뜻하는 파토스가 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진 엠파스입니다. 즉 내가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불쌍해지는 것, 심지어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요, 내가 그보다 더 불쌍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엠파시는 내가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게 돼서 나를 불쌍하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보다 더 불쌍하게 느끼는 것, 이게 엠파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지 않아도 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하는 말 한 겁니다. 내가 거지와 같다고 느끼니까. 거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는 자가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감에 대한 증거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한 이유를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쏠릴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려고 한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낫게 했대, 이런 주목을 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도 같은 거지이기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 한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지요. 제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제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피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했으면 그냥 해주지요. 예. 근데 나는 해주고 싶으면 난 거지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안진뱅이와 공감을 이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만약 그때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그는 동전 한두 푼 적선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동정의 사랑만 베풀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바빴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럼 왜 공감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공감은 우리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던 김진 씨, 평생 보수 농객입니다. 김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 찬성 세력의 시위대와 극우 세력, 탄핵 반대 극우 세력의 시위대는 차원이 다르다고. 왜요? 탄핵 찬성 세력은 이번 비상계엄령 자신의 생존이 달린, 내 가족과 손주의 생존이 달린 생명의 문제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과 내 며느리와 내 손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면 탄핵 반대 세력은 그저 자신들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모인 시위대였던 겁니다. 한쪽은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이들이었고, 한쪽은 이념을 지키기 위한 모인 이들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걸릴 문제로 접근할 일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탄핵 반대 세력은 결코 탄핵 찬성 세력을 이길 수 없었다. 김진 논설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야만의 시대를 끝내는 기적이 났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보면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냐면요, 간절함이에요. 예수께서 보시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공감으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어 아무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부흥이라는 기적을 큰 교회에서 만들어내고 싶습니까? 영야부에서 유설연배, 청소연배, 청년배, 장년배에서 16분 셀에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부흥의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동정이 아닌 공감하셔야 합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즉 큰 교회가 내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연합하면 내 연합하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간절함이 생기고요, 기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합함이 있어요. 동정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공감하는 성도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정해서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시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가진 이가 드뭅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국교회에서 이 상황을 이겨낼 기적을 만드는 이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정한 이는요, 동정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영납은 안 돼, 유선은 안 돼, 청소는 안 돼, 청림은 안 돼, 우리 셀은 안 돼, 소망이 없어, 기대도 할 수 없어. 동정한 이들이. 하지만 공감한 이는요, 그 연약함이 내 거거든요. 내가 연약한 거거든요. 내가 연약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교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동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공감하는 이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큰교회 주신 사명에 공감하는 이가 됩시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하나님께 공감하는 자가 되어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아멘. 둘째, 사도들은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믿었음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라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는 것이 최악의 상황에서 고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들도 나하고 태어나면서 귀에 못이 박도록 유대 율법을 듣고 자란 유대인들인데요. 그러니 남에서 안전병이 된 이가 죄인이라는 세뇌를 당한 이기에 기적을 경험하기에는
부적합한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보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의 안진병기를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그것도 많은 이들이 몰리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고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담대하게 안진병기를 그것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고칩니다. 왜요?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의 통치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나 합니다. 어떤 최악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처한 상황, 내게 있는 조건, 내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뜻과 사명을 위해 한결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때 사명에 주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종이 아닌 자녀로서 사명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혜와 결단으로 사명을 위한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저 나는 내 사명, 내 앞에 그 일을 위해, 그 하나의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그걸 완수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내가 사명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가 된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저 나는 내 개인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태국 치앙마이 선교를 위한 답사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일단 이번 태국 선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박일 겁니다. 이번 답사 중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교회를 돌아봤는데 하나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제가 가장 큰 도전을 준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타와차이 목사님이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후아이 남린교회였습니다. 후아이 남린교회는요, 정말 산을 3개를 넘어서 그 비포장도로 산을, 밑에는 이렇게 막 비포장도 산을 진흙을 3개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진짜 산골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서 보는 풍경은 절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풍경, 그리고 노을을 보는 풍경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1박 합니다. 거기서. 이 교회는요, 20년 전에 갓신학교를 졸업한 타와차이 목사가 1살짜리 딸과 사모를 데리고, 그때는 도로가 없어서 이 책들도 없어서 걸어서 산 3개를 넘고 걸어서 들어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짓고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장모님이 와서 보고 1년 만에 자기 딸과 손녀를 데리고 갔대요. 이런 곳에서 도저히 내 딸과 손녀를 데리고 살게 할 수 없다고 데리고 갔대요. 물론 다시 데려왔지만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살고 있는 종족은요, 3,000명 정도 되는 라오셀레족입니다.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족속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은요,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군가의 혹은 어떤 교회의 후원도 없이 그저 빈손 혼자 들어간 타와차이 목사가 그 마을을 변화시켰어요. 직접 혼자 몸으로 산을 개간했어요. 손이요, 농부의 손입니다. 맨날 새벽 3시에 와서 농사일을 하니까. 새벽 3시에 와서 매일 농사일. 그 산을 엄청나게 혼자 다 개간한 거예요. 산을 개간해서요, 옥수수가 아닌 고수익 작물을 재배한 걸 바꿨어요. 이제 마을 사람에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거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농가의 수입을 올리고요. 교회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었어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그게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은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산 3개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 산 3개를 넘어가면 우리나라로 치면 읍면에 해당하는 곳에 목사님이요,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기숙하게 하면서 중등교육을 시킵니다. 신앙교육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교육도 받고 있다가 금요일 되면 다시 산 3개를 넘어서 교회로 옵니다. 산골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 교회 교회할 때 교사합니다. 똑같은 티를 입고. 그럼 그 마을 아이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나도 저 티 입고 싶다. 나도 저 티 입어보고 싶다.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다 그 똑같은 티를 입고 착 와갖고 산 3개를 넘어와서 금요일 날 와서 주일까지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 3개를 넘어서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타와차이 목사도 20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에 유지가 되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20년 만에 이룬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타와차이 목사는요, 이에 멈추지 않고요, 마을의 읍에 해당하는 그곳에 이번에 가보니까 땅 3,500평을 구입했어요. 근데 3,500평 5,000평 같은데 내가 들은 5,000평인데 정부의 그 약간의 하여튼 그 땅을 구입해갖고 그곳에 교회도 짓고 그곳에 기숙사도 더 크게 짓고 또 축구장도 지을 예정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지금 전봇대를 세워줄 수 있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뭐 전봇대 우리가 6개가 필요한데 6개를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막 소원하면서 모 전도사가 막 열심히 진심으로 정성껏 설득하며 강제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더하여서 이 현재 34개 마을로 흩어져 살고 있는 라우셀레족을요 전부 복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우셀레족 하나 복음하는데 2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라우셀레족에 30개 마을 흩어져 살거든요. 근데 그 족을 다 복음하려면 20년 곱하기 34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꺼번에 이 34개 마을을 다 복음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작은 산골교회가 말입니다. 가히 최악의 조건에서 이룬 최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교인이 많아서요? 혹은 부자 교인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가보면 알지만 진짜 다 쓰러져가는 판자로 지은 곳에 사는 가난한 농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진짜 가난해요. 그리고 교인들도요 50에서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을이 아닌 전체 라우셀레족을 전체를 다 전도할, 한꺼번에 전도할 꿈을 꾸고 그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축구장 만들고 기숙사 막 짓고, 기숙사 한 동에 여러분 아무리 태국이지만 농촌이지만 한 8천만 1억 정도 듭니다. 한 동 짓는데. 제가 발견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행한다. 이거더라고요. 아무 계산이 없어요.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여기가 정말 교회를 지을 만한 마땅한 곳인가? 등등등 많은 계산이 있잖아요.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 저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 우리가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래 우리는 전봇대 놔주자, 전봇대 만들자,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도와주시든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자는 거지요. 참고로 전봇대 안에 120만 원입니다. 다 차이 목사는요
조건도 상황도 자신의 능력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어떤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최악의 상황도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종에게 기적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건과 상황과 우리의 능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조차 안 하지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어떤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노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주의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상황에 부합한 명령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또 그 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도 상황에 부합한 명령입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세울 수 있는 전략 중에 최악의 전략, 전략도 아닌 게 이건 자살골입니다. 자살골 같은 명령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최악의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지요. 그 결과 여리고성은 함성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깨닫게 한 역사입니까? 어떤 최악의 조건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내 역사는, 내 통치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진 조건, 여러분이 전 상황,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 좀 더 나아지고 호전되고 높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미루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세요. 내 조건이 좀 나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이 인간적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조건과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능력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합시다.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선택합시다. 주어진 기회를 두려움으로 놓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저는 몇 년간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최악의 조건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였죠. 내 스스로 최악의 조건에 스스로 빠져들지 않으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 저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던 자였는지를. 그렇게 이제 저도 주어진 조건, 상황, 능력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영적 안진병이었더라고요. 주저앉아 있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와 큰교회와 지체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뛰게 하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지금 계산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작. 계산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시작. 일어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최악의 상황과 신앙인의 신앙 여정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신앙 여정은 항상 최악의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없습니까? 왜 항상 우리는 최악의 상황과 맞닿아 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만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은이 녹는 온도는 961도라고 하고요. 금이 녹는 온도는 1663도라고 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잠언 14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은 풀문을 금문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를 불모 같은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몰아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성장, 성수, 정금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라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는 최악의 상황에 있으니 항상 두려워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동정이 아닌 공감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간절함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길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어떤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믿읍시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 우리의 조건, 상황,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래서 사명한 책임을 지고 종이 아닌 자녀로 선택을 하고 지혜와 결단을 주신 교회를 선행합시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펼쳐질 오늘과 내일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항상 우리 앞에 파도처럼 닥쳐올 겁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어 하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또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겁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더 기대합시다. 그렇게 더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굳게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굳게 믿고 이 믿음의 선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